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를 위하여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자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같이요.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도입부에 해당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한 사람은 야곱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야곱은 순서대로 12지파를 축복했고 죽기 전에 유언했으며 오늘 모세는 그 중에 10지파를 이렇게 기억하고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유언 같은 축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앞서가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세일산에 일어나셨습니다. 바란산 위에 비추셨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추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지켜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번쩍이는 불은 심판과 공의, 정의의 불이겠죠. 그래서 불의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그렇죠?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불로 임하사 모든 불의함을 태우시고 능력 가운데 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불이겠죠. 3절.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백성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이 가장 복을 받고 안전한 상태는 주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복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각 지파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또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 가운데 강림하신다.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거나 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배경 속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제도 우리가 동사형을 봤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당신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불을 가지셨도다. 그의 오른손에요. 이 번쩍이는 불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기도 하지만 공의와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는 단호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의 수중에서 그의 발 아래서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언급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요,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사람 수가, 그러니까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자손의 번성함을 축복하죠. 그다음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이죠. 유다 지파, 하나님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전 유다 지파의 핵심은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굳건한 신앙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은 큰 축복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실지 아니면 내게 더 좋고 내게 꼭 맞는 것으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이 기도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는 축복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당시에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담당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가 10절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여, 11절, 그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레위 지파는 주의 제단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축복하신 핵심은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을 주셔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 손의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허리를 꺾으신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적과 싸우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전장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린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내 삶의 고민들이 있겠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에 복을 주셔서 그 하는 일을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셉 지파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왔네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셉 지파였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예수가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밑에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자, 오늘 이렇게 각 지파별로
아직 여기 다 나오진 않았죠.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그 은혜 안에서 머무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세븐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구에게 줄까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았다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확신하시고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을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해 줬듯이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함께한,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출근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